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혹시 아직 모르시는 교우들 계실까요?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환호는 금세 조롱과 멸시, 저주와 폭언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간의 금요일,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고,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 형벌을 선고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를 떠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셨던 삶이 그분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죠.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에 더하여 순결하신 분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지 교회가 어찌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이번 금요일을 기념하여 교회는 보통 성금요일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로 죽임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경건의 주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우리처럼 죄의 권세 아래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역시 이 사건을 기억하며 교회는 고난주간을 마치며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지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고난주간을 맞아 또한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이 위대한 구속의 사건들을 가슴 깊이 되새기십시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묵상하려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되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후에
반드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하셨죠.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종려주일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만 했던 사명이지요. 그래서요, 그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본문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이틀이 지나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죽이려던 자들도 그분의 죽음이 그 유월절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본문에 당시 대적들의 음흉한 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 3절로 4절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그 고민하면서 적어도 그 회의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뭘 피하려고 했죠? 그 명절, 유월절은 피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하신 바로 그 유월절만큼은 종교 지도자들은 피하려 했다니까요. 왜요? 아니, 당시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잖아요. 힘겨운 삶에 지쳐있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에게 큰 기대와 바람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마음, 조금 달리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인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백성들이 화가 나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즉 죽일 때 죽이더라도, 어차피 잡아서 죽일 때 죽이더라도 그 유월절만큼은 피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쉽게 설명드려요? 쉽게 물어봐드려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그 6월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로 그 6월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발생하죠. 왜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셨기에 이번 6월절에 있을 자기 죽음에 대해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우연히 발생한 것 아닙니다. 인간들이 이 일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이루어질 자기 죽음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에 이어 마태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그리스도께 나와 향유를 부었던 일이지요. 실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사건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실은 전혀 다른 사건처럼 여겨져요. 저는 오늘 여러 논쟁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리려 하지 않아요. 다만 마태에 기록한 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 사건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이 시몬의 나병, 흉측한 질병을 고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기에 시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레위 또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요. 어찌됐건 이 시몬이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참석하여 식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기록된 향유는요, 인도에서 수입한 매우 비싼 물품입니다. 조금 제가 요즘 말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 향유는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특히나 이 향유는 언제라도 현금화,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당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것을 모아놓거나, 또는 여자가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이 향유를 모아서 대비하던 굉장히 중요한 귀중품입니다. 그런즉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향유 역시 이 여인에게는요,
굉장히 귀중한 자산임이 분명해요. 실제로 한 여인의 온 인생이 달려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귀한 향유가 담겨있던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이 사건을 알고 있으니 별로 놀라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예우는 실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향유처럼 값비싼 것을 절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랬기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사이에서마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본문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어요. 분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에게 이걸 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 흥분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요, 지나친 낭비예요. 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나서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고 이 여인을 옹호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좀 우선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향유는 너무도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했을 게 분명해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고요,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면서 이 향유 조금씩 모아온 거예요. 그런즉 이 귀한 향유를 한순간에 쏟아붓는 게 이 여인에게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는가? 아무리 향유가 귀해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보다 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기에 값비싼 향유를 그리스도께 부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에 이 여인을 향한 책망을 막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향유를 붓기까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마음보다 더 크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신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 여인의 정성을 칭찬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그것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마음이 갸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의 행동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 향유가 중요하게 사용되던 일이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예수가 어떤 예수죠? 무덤 속에 장사되었던 예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향유는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해 실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지금 장례와 연관시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장례와 향유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알고 있었더라도, 아니 오히려 알았다면 더더욱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향유를 어디다 바르는 거라고요? 시체에 바르는 거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 와서 장례 준비하겠다고 시체를 바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 죽은 사람이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심각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는가? 아니요. 그렇게 여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와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키시는가? 이런 의미로 보여요. 이 여인 역시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나름 조급함이 생겼어요. 어떤 조급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 죽음이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게 분명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죽음을 사람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이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역시 언제 갑작스럽게 일어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시면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회가 있을 때 속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만 그렇게 품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 여인은 나타내고 싶었고, 이때다 싶어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은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섭리를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불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일어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여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돼야 돼요. 왜요? 이 여인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나타내야 될 합당한 경배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것도 언제? 지금 즉시 기회가 있을 때에 그분의 죽음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위대한 죽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 가장 고귀한 것도 주님의 죽음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죽음에 피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마땅히 합당히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도 교회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여인이 걸었던 믿음의 삶을 오늘 교회는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히려 죄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했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할 것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려 했어요. 유대 백성들은 이처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놀랍게도 불과 며칠 전 환호하며 맞았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배척했어요.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알았지만 유대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 그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 형벌에 내줬어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은 모르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마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권적이고 신비로운 섭리로 그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비로운 손길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이 사실이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라 권면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변치 않게 지금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동시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제자들 분개했어요. 막 뭐라고 너무 심하게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이거 나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 율법이 명령했어요. 율법만 명령했나요?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 따라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며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대요. 여기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었다는 뜻이고요. 조금 달리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는 게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행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도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드린 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처럼 비난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비난 들어야 돼요. 야,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야,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여인의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위한 헌신은 때로 비난을 들을 수 있고 때로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가장 값진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일을 늦추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